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놀랍게도 누가 했는가 하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사도 바울 입에서는 율법보다는 은혜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오는데 뜬금없이 로마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보다는 1, 2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율법은 모세의 율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 있음을 바울이 절대 경시하지 않고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전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외치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대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상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그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함의 이야기, 구별됨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인가 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렇게 레위기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한결같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 정점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묶어버리시는데 율법에는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피크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도리의 근본을 거룩함으로 삼고 성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모세가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그 땅으로 건너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율법이 거룩하다.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데 지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구별되고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곳에서 살게 될 삶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사항이 좀 겁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맨 앞쪽 1절로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는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안 봤어요. 그러니 나 책임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땅에 살게 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구별되고 거룩함의 상징인 그 약속의 땅에서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좀 쉽게 우리말로 풀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건이 생긴 겁니다. 도둑질이 생기고 속이는 사기 사건이 생기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생겼을 때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아니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 말씀은 과연 무엇을 우리 앞에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함의 상징인 약속의 땅에서 살인이 벌어졌을 때에 바로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살인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만 그 앞에 있습니다. 물론 살인에 대한 일은 엄격하게 계명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리고 수사를 해서 끝까지 파고들어서 일을 파헤쳐 놓습니다. 세상에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가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조항을 담아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며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라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라. 이게 고대 적어도 4,5,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바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동등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행하라고 하는 보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대해서 풀어놓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 고스란히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벌을 줄이는 데 있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억울함과 증오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내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증오심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까지 주님께서는 살피겠다고 우리 앞에 그 명령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요구서는 소견서가 아닙니다. 이렇더라 하는 소견서가 아니라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단에 나왔지만 내 마음속에 생각나기를 나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해라.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거든 먼저 가서 용서부터 하라. 이게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때이라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물까지 들고 제단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웃과 불화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제단에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잊어버리고 묻혀버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외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각났으면 용서받을 일이면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일이면 용서를 해야, 그래서 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말씀 안에 너희도 거하라. 그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를 이룰 때에는 어디로부터 시작인가 하면 내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내 자신 위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그래서 우리 앞에 요구사항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안한 것이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화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 불화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방 먹이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그렇지 못하면 분하고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데 주님은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체는 죽이지 않았을지언정 그들의 마음과 또한 영혼을 수도 없이 죽이고 갈취했을 수 있습니다. 칼 대신 저주와 욕으로 분노와 멸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하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살인만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외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본 사람도 없고 단서도 없는 사람은 죽어 있지만 아무 증거도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 살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벌은 그렇다면 누가 받아야 할 것인가? 이는 결국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 버린 것인데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이 범죄는 틀림없이 그 공동체 안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살인범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은 공동체 전체가 그 살인죄를 뒤집어 쓰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범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공동체의 거룩성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의 훼손은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피성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고 도피성으로 미쳐 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이처럼 발견되지 못한 피사체가 발견이 되면 누구 책임인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체,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범죄한 사건이 드러나거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물며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틈없이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증명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졌는가 하면 아직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읍에서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땅 옆에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암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속죄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목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나와서 주관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성읍의 백성들은 억울했을 겁니다. 갑자기 자신들 주변에서 사람이 죽고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가? 틀림없이 다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돕도록 하려는 그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가 외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고는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가 범죄자인지 아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난 이후로 그 어강 중에 욥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욥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치른 후에 혹시라도 잔치를 치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봐 염려해서 그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은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켰을까봐 욥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이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처럼 귀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야 됩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한번 말해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도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그가 일어나거나 앉았거나 길을 가거나 멈추거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늘상 외쳤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그래 네가 잘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삶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굴까요? 레위인이 내 이웃일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내 이웃일까요? 선민이 내 이웃일까요?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하게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끄집어 내놓습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그가 몹시 얻어맞아서 상처투성이로 완전히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 이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 앞에 펼쳐놓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책임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성읍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성읍이 책임을 진다면 그 성읍의 제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레위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 모습으로 문제의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제일 가까운 성읍에 사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들이 다 비껴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엉뚱하게도 책임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전시켜버립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나그네라 그랬으니까 가까운 성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람인 것처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지금 자비함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버린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데나리온 2를 주었다 이 말은 이틀 품삯을 주었다는 겁니다. 치료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치료하고 붙어 있어야 할 사람으로 지정해주고 이틀 동안 치료해 주라. 그래도 치료가 안 되거든 내가 돌아올 때 그 품삯을 다시 더 주마.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이라. 율법대로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 가장 가까운 성읍이요 그 성읍에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교사,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가 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하고 하는 그 질문에 지금 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살고 있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일까? 성경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지금 명시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유도합니다. 지금부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찾으려면 그 이야기의 핵심인 주변에 있는 성읍을 찾아야 되고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불러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으로 보이냐? 율법교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아무리 재고 달려들어도 이웃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가 이웃이라 말할 수는 더 없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모세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이게 신명기 21장에 있는 가까운 성읍을 정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의 답이 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말로 답변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아닌 율법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된 율법 교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는 생각하기를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법대로 살면 되지. 그런 그 앞에 주님께서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네 안에 사랑이 있더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더냐? 그 사랑으로 지금 덮어버립니다. 거룩성으로 그들이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이 행한 대로 너도 가서 행하라. 아직도 구역이나 직장에서, 마을에서 이웃과 화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 생각나거든, 혹시라도 생각나거든 먼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관용이 필요하거든 그런 곳에는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의 엎드림이 필요하거든 엎드림이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음덕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에 대한 문제 앞에 닥쳤을 때 나는 그런 적 없노라고, 나는 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질문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예, 그러며 답변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럼요, 주님 사랑하지요. 그런 베드로 앞에 3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드디어 베드로가 고민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랑이길래 주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와 함께 살려거든 이렇게 살라, 내 사랑을 가지고 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때 과연 내 대답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마음속에 품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